10월 10일 마중교회 예배 리마인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4주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만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더 깊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다. 그래서 말씀 기도 시리즈로 지금 4주째 오늘이 마지막 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으로 드리는 깊은 기도,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기도, 세 번째 주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말씀 기도,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말씀 기도, 부제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도에 대해서 총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말씀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말씀 기도라.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응답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예스라는 긍정의 응답을 가장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실망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 생활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먼저 간단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흔히 하나님 쪽에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의지가 부족하시다거나. 능력 부족은 말도 안 될 것이고 의지 부족의 경우에도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자 하시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 흔히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늘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늘 자녀는 사랑스럽고 비록 때로는 말을 안 듣는 것 같긴 하지만 자녀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녀의 필요를 또는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이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늘 좋은 부모가 되시기에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심껏 구하는데 그것이 잘못 구하라는 것이죠. 잘못 구한다는 것. 잘못 구한다는 것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구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걸 구한다. 영화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는데요. 주인공이 자기 삶이 늘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로 불평을 많이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럼 네가 일주일간 한번 하나님이 돼볼래? 라고 하면서 그런 능력을 이 주인공에게 선사해 줍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하다가 계속 쌓이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 주인공 브루스는 모두가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러면 정말 모두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소동과 폭동, 불만이 속출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 넘어가고 미국의 이야기는 하겠지만 모두가 다 복권 당첨이 되길 원하고 모두가 뭔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그것이 정말로 그 삶에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삶 쪽에서 봐보면 오히려 복권 당첨이나 정말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그 가정이 파탄이 된다든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잘못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때에 구하여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봐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받았을 때 결국은 다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겠죠. 어린아이가 정말 날카로운 칼을 자기가 정말 멋져 보인다고 막 달라고 하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걸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까지는 줄 수 있는 부모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no. 아직 잘못된 시기에는 wait. 이것도 다 하나의 응답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잘못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될 텐데요.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겠죠. 바로 바울 사도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합니다. 신앙의 리더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신앙적인 리더로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할 때 몸이 약해서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를 막 강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게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좀 더 풀어서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 이런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짧게 살면 100년, 길게 살면 100년일까요? 100년에서 120년을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하는데 이 100년과 120년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이 더 중요할 것인가? 시간적으로 봐도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막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고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기도 응답이 없다면 되게 신앙생활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응답받는 말씀 기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더욱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쁨에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또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구한 그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고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답답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무엇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답답해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정말 급하다면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반 계시, 사람의 여러 가지, 자연의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깨닫지 않아야 될까요?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운전할 때도 그렇죠.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다시 빠져나오려면 정말로 힘듭니다. 돌아서 와야 될 때가 쉽지가 않고 길도 복잡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면서 왜 응답해 주지 않죠? 라고 화도 내고 때를 쓰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결국 그렇죠. 고난의 한 대를 맞은 후에 고집이 꺾여서 돌아오게 될 때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면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욕심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 말씀 기도가 우리 삶에 더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영적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말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자꾸 여기저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 또 어둠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철푸덕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좀 더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더 덜 넘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어긋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줄 것이고 그렇게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근데 더 중요한 말은 그 앞에 단서.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말씀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루의 삶이 말씀과 함께 쭉 어우러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적인 또는 전혀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깊숙하게 연결되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간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서 응답받는 삶이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가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 기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기도에 대한 실제 파트를 한번 많이 우리가 붙잡고 따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한층 더 다가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기도 다음 같은 순서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입니다. 말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데 저번주에 봤던 감사 찬양 기도문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날 부르고 싶은 찬송가나 찬양 CCM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수련내어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계획에 맞추어서 말씀 통독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가거나 또는 이번 주에 주보에 실린 하가다 말씀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마친 후에 말씀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정해서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기도문을 써보는 것 또는 입으로 기도를 선포하는 것, 말씀 속에 나의 이름이나 또는 중보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는 시간, 이렇게 더 말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이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시간 따라 여건 따라 생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 기도까지 마치고 나면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렇게 개인 간구의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침묵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들을 올려드린 후에 잠시 침묵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짧은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하루에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기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이렇게 침묵 기도의 시간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의 순서로 말씀 기도의 순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간략히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에 더욱더 집중하여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읊조리고 선포하고 또 중보자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또는 손으로 기도문을 쓰면서 더 집중하는 시간. 이 세 번째 시간이 진정 말씀 기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 기도를 하고 또 침묵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더 민감해지기 위한 침묵 기도의 시간까지 총 5개의 순서로 말씀 기도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기도는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말씀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도 이 하루도 더욱더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